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다른 형들보다. 그래서 그가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고 그에게 또 다른 형들의 실수와 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여하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던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날도 아버지의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도단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자 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보는 시선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노년에 기록한 게 전도서잖아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해 아래 인생들의 노고와 슬픔과 번뇌가 끝이 없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가면 해 위의 삶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해 위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면 해 아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육체의 어떤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자유, 평안을 위하여 달리잖아요.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고 또 가장 부귀영화를, 쾌락을, 향락을 그보다 더한 자도 없고 그만큼 누리는 사람이 왕들 중에 없었는데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노년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내가 1년 안에는 죽겠나 10년 안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생에게 닥치는 재앙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금을 세공하는 장인이 그 금을 순금으로 만들 때까지 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 순금이 될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불순물이 제거되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 순금을 비춰서 내 얼굴이 보이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순금과 가까운 게 됐다 이 말이죠. 금에서 여러분 저 광산에서 그 돌에서 모래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자기 얼굴이 비칠 수 없죠. 근데 그 순금이 되면 거기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 근데 그걸 모아서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며 많은 수고를 거쳐서 자기가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가의 상품이 되더라. 지금 얼마나 금값이 사상 최고로 지금 골드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뉴스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공 장인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장인들도 알죠. 어떻게 해야만 가장 가치에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러면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신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님들을 말하잖아요. 분명 13년 전에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총리가 되고 기근이 오고 했으니 약 20년 가까이 안 지냈겠습니까? 그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여기서 만난 게 아니고 전에 만났죠. 요셉은 하나 잃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꿈만 주신 게 아니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걸 요셉은 새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인내도 하게 하고 감옥에서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많은 갈등들을 잠재워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함께 하시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금을 세공하는 장인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그 때와 기한을 여호와께서 정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때와 기간을 정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한. 빨리 성취되고 빨리 목적을 이루고 빨리 내가 원하는
고지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생들에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걸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 기간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도리어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말로는 누리지만 헛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가정총무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라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했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가면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잘못을 하고 감옥 가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그래 팔려왔다, 경호대장 집에 왔다,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됐다, 대단한 승진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외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나를 가정총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아이고, 이것만 해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가정총무만 돼도 그 집에 재반 사무를 다 자기가 담당하니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이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거나 막을 수가 없더라. 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이국 멀리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주고는 술 못한 간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범법자가 아닙니다.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하고는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인간이죠. 잊어버렸어, 이 양반이. 자기가 술 간을 내고 난 뒤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회가 날아갔구나. 정말 그때가 철호의 찬스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런 찬스까지
날려버리십니까? 사람들 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날린 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있더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요셉이 짧게 생각하면 그 관원, 술 맡은 관원이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시중드는 장관이잖아요. 장관의 백이 대단해요. 예? 근데 그 백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나? 이게 인생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죠?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어요. 왕이 꿈을 꾸고는 이집트의 술객과 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꿈을 한두 번 꾸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서 꼭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면 더듬어 봐요 안 더듬어 봐요? 누가 용하냐? 계룡산의 도사가 용하냐? 지리산의 도사가 용하냐? 백두산의 신령이 용하냐 하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추억하더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있었던 걸 추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떡 굽는 간원장은 바로의 탄일날, 생일날 이 목이 잘려 죽었기 때문에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요셉이 부활이 되더라. 술 관원장의 마음에 요셉이 부활되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 있어? 바로 데려오거라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30세에 왕 앞에 이 노예가 옥중 생활하다가 왕 앞에 딱 섰는데 야 너 꿈을 그래 잘 푼다면서 아이고 제가 잘 푸는 게 아니고 그 꿈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얘기를 했죠. 요셉이 탁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하여 꿈을 풀으니까 바로 왕이 감탄을 하고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풍년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죠. 먹을 것이 많으니까 7년 동안. 그러면 풍년이 끝나고 앞으로 7년 흉년이 닥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이제 계산이 나오죠. 누구든지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미리 창고를 넓히고 먹을 것을 저축하고 7년 동안 이제 인구가 100만 같으면 100만을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얼마를 양을 주면 7년 동안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자계산기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냐? 또 그 적합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 강원도에 완전히 식수가 부족해서 아주 심각하게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대통령하고 상담하는 걸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계산을 하잖아요. 현재
우리의 시에 재정이 얼마나 남아있고 국가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아야만 이 지금 가뭄에서 식순환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 신하들이, 그 똑똑한 훌륭한 분들이 누가 이 일에 적합할까?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이 꿈을 해몽한 앞날에 대하여 예측하고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청년이, 요셉이 가장 합당합니다 하고는 그를 총리로 세웠어요. 누가? 왕이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우고 복음 수레를 그에게 태우고 그게 걸맞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이 걸맞는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 지휘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은 또 하나 깊이 깨달았고 배운 게 있는 게, 몇 년 전에 내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내게 그리셨구나. 그때 이제 마음이 와닿는 강도가 커요, 안 커요? 야, 그렇구나. 나는 실망하고 꿈 해몽해 주나 봐라.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지나갔지만,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 아닌 부분을 하나님은 제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게 요셉의 마음에 명백하게 남게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7년 풍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흉년이 지금 오도록 흉년 때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리웠던, 보고 싶었던, 사모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나안에 있는 옛 고향에서 형님들이 초라하게 목축고 유목민들, 그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고 양식을 사러 그 멀리서 왔단 말입니다. 예? 자가용 타고 벤저 타고 왔겠습니까? 벤저 탈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죠. 와가지고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네 이놈들, 너희는 간첩이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어. 요셉이 왜 그 말을 하는 줄 이해되죠.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보니 마음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더라. 많은 욕망과 많은 생각들이 이제 간첩으로 몰리고 정탐꾼으로 몰려서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복잡한 생각 하겠습니까? 며칠 굶은 사람이 막 금덩이 어디 있냐, 그거 찾겠어요. 쌀이 어디 있냐, 빵이 어디 있냐, 먹을 것이 어디 있냐, 그 생각이 더 깊어지겠죠. 배 부를 때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1억 있을 때 2억을 생각하지, 지금 호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무슨 1억을 생각하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만나면 이건 어려움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평안한 가운데 여기 어려움을 만나면은 살까 죽을까, 여기서 이제 막 격동을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배웠어요. 형님들에게 나 형님, 나 동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제공할 테니 부담 없이 받아가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취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것으로 감사하는 조건을 삼는다면 평생 막 이게 감사했다가 절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니까 인생들이. 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놀라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을 어떠한 형편도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를 팔기도 하고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배신. 그럼 뭐 요셉은 배신당해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편하고 뭐 감옥 갈 일을 행한 게 아닌데 이런 막 복잡한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며 왜 이런 어려움을 꼭 내가 만나서 이것을 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 계획은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생애 속에 무엇으로 바꾸가는 을 했습니까? 선으로. 예?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죠.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지난 과거들이 생각이 되겠죠. 형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서 가지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희들 요셉한테가 얘기하거라. 네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형들이 너를 팔았지만 그것으로 원한을 삼지 마라 하면서 가가지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막 울더라고. 예? 요셉이 왜 우는가 하면 같이 지금 함께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도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형들은 어떤 신앙의 그 기복이, 예? 기복이 심해 안 심해요? 감사했다가 절망했다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예? 이들의 이제 초점이 정말 우리 그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팔아버렸지만 그때 요셉이 꿈자랑을 하고 꿈대로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의 총리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형들이 요셉을 향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게 기폭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야곱이 죽었을 때나 그들의 마음의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막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부분에
인정하지 못하면 하루 동안도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오후에는 절망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심령의 변화가 상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이 총리로 세워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을 하나님은 세우셨잖아요. 요셉 아니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진짜 그 흉년에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흉년에 뭐 굶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흉년이 문제죠. 항상 사람이 이렇게 흉년에 먹을 것이 없고 배는 고프고 자식은 울고 참 그 기가 막히잖아요. 가정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해는 바뀌고 또 해는 바뀌고 이게 뭐 해결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완전히 절망 속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갇힌다.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빛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 근데 요셉은 여기서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리이다. 이제 당신들뿐만 아니고 당신들 자녀까지 뭐 형님, 동생, 형수 그 가족들까지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배울 때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사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감사한 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감사가 원수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했는데, 어릴 때부터. 너 나한테 그따위로 할 거야? 자식이지만,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찾았는데, 우리 손녀딸, 5개월짜리하고 6살짜리를 둘이 놔두니까 5개월짜리는 대책이 없더라고. 부모의 역할이 없으면 그 6살짜리가 5개월짜리 목을 졸라같이 동생인데 이거는 뭐 저런 뭐 얘기는 자지러지고 언니가 눌러버리니까 5개월짜리가 얼마나 얘기가지고 6살짜리는 지금 뛰어다니고 뭐 다 컸죠. 5개월짜리가 보면 가가지고 좋다고 막 뽀뽀를 하고 자는데 막 왜 하고 엄마가 그만해 안 돼! 이게 보호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그만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더 이제 해하려고 할 때, 거기까지다. 너 더 하다간 내 손에 한 대 맞는다. 뭐 이런다든가. 그래, 요셉이 이제 이걸 느끼고 산 거죠. 예?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판 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나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마음의 한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감사로 변하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형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처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한 것은 너무너무 놀랍더라. 근데 그 계획에 등을 돌리면 자기만 남더라 그 말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누명을 쓸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팔려갈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괘씸하고 그 마음이 원한이 사무치겠죠. 근데 그 요셉의 마음이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과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경영했다면 이렇게 안 되겠죠. 뭐 장관으로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집트에서 뭐 인생이 살다 보면 굶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고는 끝낼 텐데 그래 안 하고 창고를 지어라, 또 넓혀라, 또 사들여라, 더 늘려라 그렇게 외치는 것은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의 배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기근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우리 욥기서 23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예? 욥기 23장 10절. 784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지금 욥은 여러분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해 위에서 해 아래가 아니고 사탄과 하나님이 얘기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건강까지 잃었죠. 인생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23장까지 이렇게 이제 뭐 아직 계속 앞으로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며 왜 자식을 잃어야 되고 왜 모든 소유를 잃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잃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과거를 짚어봐도 이렇게 재앙을 만날 만한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위에하고 밑에 접속사 아니에요? 그 위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자기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내자 이래서 그래서도 있고 그러나는 좋은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뒤집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 그분이 여기 왜 하나님이라고 안 했는 줄 아세요? 말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 하락하니까 너무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냐?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단어를 쓰기보다 그분이 그가 뭐 한대요? 나를 단련한대요. 뭐 하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대요. 그러면 욥이 여기 이제 42장에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비춰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다 이상한 데 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생각들은 정말 무익한 것이구나. 물론 때로는 육신의 계획도 육신의 어떤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육신의 계획과 지혜가 나를 건져내거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그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도 지금 순금을 만드는 과정에 있구나. 잠시만 기다려봐라. 반짝반짝 너들이 광채가 나는 나를 볼 거다. 그럴 수 있죠. 그건 교만하거나 거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런 가운데 처하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구더기한테 내 음이라고 하는데 벌레가 와서 구더기가 자기 살을, 그러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금의 소망을 얻게 되더라.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때로는 참 다 그렇게 살아요. 삶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때 저 높은 곳에 있던 분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거기 가 계시고, 한때로 막 영부인님, 여사님 했던 그분도 따라가시고,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넓은 예배당에서 공기 부족할 일이 없죠. 왜 이렇게 꽉 안 차준 줄 알아? 여러분 호흡 잘하라고. 참 저 양반이 말로는 잘 때운다. 네?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이 장소가 없다면 오늘 산에 가서 또 저 2층에 가서 이 무거움을 들고 옮기고 땀을 팍 흘리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정착을 해서 이렇게 평온한 곳에 밖을 보면 저 찬란한 꽃들이 방긋방긋 여러분을 반기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순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형님들은 나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죠. 그 지혜는 세상이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난 잘 모르겠다. 왜 이런 형편에 처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냐. 아니야. 그러나 정금처럼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신앙의 정독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없는 해석은 정말 절망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며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해석은 너들 나한테 그러지? 나 이제 순금처럼 된다. 어? 완전히 순금이 돼. 너들은 흙덩어리지만 너들은 흙으로 그러지만 나는 재료가 달라지 이 다음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들은 계속 흙으로 살지만 나는 순금으로 빚어지고 있어. 같은 흙인 줄 아냐? 이렇게. 그래서 여유도 좀 누리고 좀 피곤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참 하나님은 왜 이 나이에 이런 훈련을 하십니까? 그건 우리 편이고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80에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나이와 이게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기한을 그분이 정하시니 그걸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아, 이제는 꺼도 되겠노라.